우리 나오신 분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 시신에 좀 부족했던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향료를 준비했다가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부활절에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됐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마리아의 사랑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담대함을 낳았고, 또 주님을 찾는 그녀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애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올 수밖에 없었고, 사라진 시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정작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리아 옆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서 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는 삶은 아무리 극진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을지라도 헛된 데서 방황하며 슬픈 눈물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남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삶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무지는 기뻐해야 할 곳에서 슬퍼하는 희극을 연출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어찌해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책망조에 가까운 질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잘못 행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주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나섰을 때 죽은 자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조명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자신 안에 살아있어도 안 되고, 종교 안에 살아있어서도 안 되고, 철학 안에 살아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다시 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방황이 끝나게 되고 슬픔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찾아야만 합니다. 아니,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찾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찾는 자의 주님이시고 또 만난 자의 주님이시고 찾는 자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벽 미명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울면서라도 계속 찾아 헤매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한 마리아는
결국 생명의 주님을 빈 무덤 앞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정과 또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중요한 요소는 마리아가 이렇게 몰랐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제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기독교는 놀라움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난 자는 참으로 신기한 놀라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성서를 만든 롤핑 박사는 성경 66권을 상고할 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며 놀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 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현장에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천사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현장을 보았을 터인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저렇게 기록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일성을 갖고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런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꼭 뭐 조화시키고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처럼 이런 형체를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뭐 코가 높고 뭐 눈이 크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 그런 어떤 물체화된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천사는 각각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때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논란 가운데 천사들을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혹은 청년으로 흰옷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형체만 보고도 이러했건을 무덤 속에 시체로 있어야 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귀신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옆에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포나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움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갖게 되는 신비로운 놀람, 그리고 경탄에서 오는 놀라움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경탄과 신비와 이 감격의 놀라움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이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는 삶이 계속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 자체가 신비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건 과학적으로 도대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나게 생겼는데 물을 가지고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야,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또 38년 된 병자가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줘서 내가 빨리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못에 들어갈 것 없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니까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도 그냥 5개 남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12바구니나 남았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말씀 속에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계속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올해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뭘 얻게 됐는가 하면 기쁨을 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마리아는 영원한 슬픔 속에서 살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인생의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가 찾은 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체로 남아 계셨더라고 하면 기독교는 놀람의 종교, 또 신비의 종교, 또 그런 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온 이 기쁨은 자기 속에서 생겨난 자생의 기쁨도 아니고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또 성취함으로 얻게 된 기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온 기쁨이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에서 얻은 기쁨은 분실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은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에서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만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면 우리의 눈물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실망의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어두운 무덤에서 쓰러져 울고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무덤을 등지고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폰 알멘이라고 하는 예배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고 1년의 부활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거룩하게 승리하며 산다. 죄로 과거 현재 속에 죽었던 우리, 염려로 현재와 미래가 묶였던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고 갇혀 있든지 간에 부활 신앙은 이걸 다 깨트려 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도마 사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던 자리에 나타나 도마야. 네 눈으로 똑똑히 내 못 박힌 손 보고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래서 도마가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어디 갔는가 하면 인도로 갔습니다. 도마가. 그리고 거기 가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도 이 부활주일이지만 저는 다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활,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아마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단계가 진전돼 가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런 것도 같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분은 아직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부활 믿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을 가져요. 동정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면 그냥 아멘 받아들여져요. 근데 자기 머리를 갖고 이해해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그냥 믿어져.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어. 왜 안 돼?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장례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장례가 그래도 꽤 좀 이렇게 위치가 있었던 사람 장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찬송을 부르고 뭐 장례 예배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돌아간 양반하고는 평상시에 이렇게 가까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분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안 믿는 분이니까 노래를 부르더만 얘 노래 부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야 할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 다시 산다, 부활한다, 영생한다 이걸 다 믿는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와서 보니까 그분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더래요. 여러분 부활 믿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다시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데 여기 나와서 뭐 멤버십 클럽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묶여있던 모든 곳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됐다. 부활하심으로 나는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런 자유함을 가지셔서 부활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